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종살이를 성경을 볼 때는 430년 했다고 나와 있습니다. 또 여러 가지 학자들마다 해석의 차이가 있지만은, 그리고 그들은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제 하나님이 약속하신 새로운 땅, 바로 가나안이라고 하는 땅입니다. 해발 한 800m쯤 되는 그 높은 고지대에 속해 있다고 볼 수 있죠.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서 사실은 이 가나안 땅까지 가는 거리가 그렇게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. 그러니까 거의 계속 걷고 가다 보면 한 달도 걸리지 않는 그런 짧은 거리입니다. 그러나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그들이 걸린 시간은 무려 40년입니다. 그리고 애굽 땅을 출발한 사람 가운데서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은 여호수아와 갈렙이란 두 사람밖에 없고, 또 그들 인도했던 모세도 백성들이 하나님을 거역한 데 대하여 그가 그 마음을 상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백성들을 하나하나 이끌어간 데 있어서 결정적으로 실수했습니다.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이 목말라서 애타할 때 이 반석을 명하라고 했는데 반석을 쳤습니다. 지팡해가지고.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못했으므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다. 모세가 아무리 기도해도 너는 하나님의 거룩함이 하나님 말씀 그대로입니다. 그게 거룩함이에요. 하나님 말씀에 1.1도 더하면 안 됩니다. 그래서 결국은 여호수아와 갈렙만 들어갔습니다. 이건 뭘 상징하냐면 이 가나안 땅이란 땅은 정말 비가 추수하기 씨 뿌리기 전에 비가 오는 비를 이른 비라 말하고요. 추수할 때 오는 비를 늦은 비라고 말합니다. 고지대에 속해 있기 때문에 일조량은 풍부한데 문제는 물의 문제지만 하나님은 그 가나안 땅에는 그 땅 자체가 비를 잘 흡수하는 땅이기 때문에 오랫동안 이 물을 머금고 있고, 그래서 이런 비로 씨 뿌리기 전에 충분한 땅에다가 하나님의 수분을 주시고 또 결실을 앞두고 충분하게 결실할 수 있도록 또 물을 주시는 그런 아름다운 땅입니다. 근데 두 사람밖에 못 들어가는 겁니다. 뭘 얘기할까요? 이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, 즉 앞으로 천국 가는 것은 사실은 많은 숫자가 못 들어가는 겁니다. 우리 믿음 생활의 결론이 뭐냐면 천국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? 그러니까 마태복음 7장, 이제 5장, 6장, 7장 이 우리 예수님께서 전하신 산상보훈인데 예수님의 메시지의 핵심이 여기 다 깔려있는 메시지의 그 결론적인 부분이 뭐냐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 것이 아니라 다만 하나님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 들어가리라.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전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많은 권능을 행했습니다.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.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.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 떠나가라. 이 불법이 뭡니까? 하나님의 법을 그들이 거슬렸다는 겁니다. 우리는 이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 법 아닙니까? 그럼 우리가 이 말씀대로 다 살 수는 없어요. 사실은 살려고 노력해도 우리도 나도 모르게 범죄할 때가 있습니다. 예를 들어서 생각해 보십시오. 참 근심할 때가 많죠. 근심하는 것도 죄입니다. 항상 기뻐하라. 심을 기도하라. 범사에 감사하라. 항상 기뻐하고 살아요. 하나님 명령이에요. 심을 기도하라. 범사에 감사하라. 여러분 이게 쉬울 것 같습니까? 쉽지 않습니다. 우리는 현실에 대해서 반응하지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반응하지 않습니다. 그러나 하나님은 이 말씀을 따라 사는데 우리가 결과적으로 이 말씀에 순간순간 실패할 때마다 회복의 길을 주신데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입니다.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은 성만찬을 행하실 때 그 십자가에 달리시기 바로 전날이죠.
이건 제3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해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다. 제3을 얻게 하려고, 제3 받게 하려고. 로마서 4장 25절에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십자가에 우리를 어렵다 하게 하여 살아나셨다. 그렇게 말씀했습니다. 그러니까 우리가 이 천국길을 가는 것은요, 이 말씀 따라가는 겁니다.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에서 가는 도중에 얼마나 원망 많이 했는지 모릅니다. 그 원망의 횟수가, 그러나 하나님은 참았습니다. 그러나 그들은 정말 기쁜 해결을 하지 않았습니다. 오늘 본문도 어떤 내용이냐면, 이제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마지막 정탐꾼을 보내서 이 가나안 땅의 형편을 보고 들어갈 수 있도록 12정탐꾼, 각 지파마다 한 사람씩 뽑습니다. 지도자죠. 똑똑한 사람들이에요. 근데 그 12정탐꾼이 갔다가 돌아오면서 하는 말이, 이 땅은 너무나 살기 좋은 땅이다 하고, 거기서 포도송이를 가져오는데, 여기 보니까 24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거기서 포도를 베었으므로 그것을 에석을 꼴짝이라 불렀는데, 이 송이 하나가요, 잎에 가지를, 포도의 가지를 베어서 둘이 막대기에 끼어 매고 왔다고 나와 있습니다. 포도송이 하나를 막대기에 끼고 나왔다니까 얼마나 포도송이가 컸겠습니까? 우리 상상도 안 되죠. 포도나무 하나만큼 포도송이가 그렇게 그 정도는 되는지 아닌지 모르지만 굉장히 컸습니다. 너무 좋은 땅인데, 근데 그 땅에 사는 사람이 너무나 키가 크고 장대하고, 그리고 그들이 사는 성이 견고했다고 나와 있습니다. 근데 여호수아가 갈렙 말합니다. 우리가 올라가서 능히 취하자. 이긴다. 올라갈 수 있다. 왜 이렇게 말했을까요? 지금까지 이 가나안 땅에 있는 7족속보다 더 강한 민족, 그가 비교가 되지 않은 대제국 애굽 사람들이 따라올 때 하나님은 홍해를 가르셔서 홍해를 통과하지 않았습니까? 비교가 안 되는데 이 작은 부족입니다. 그런데 지금 와가지고 겁이 나는 겁니다. 그런데 분명히 믿음이 있었던 여호수아 갈렙은 올라가자 하는데, 갈렙 2사람, 10사람은 안 된다는 겁니다. 그래서 그들은 대단하게 보이지만, 그들은 정말 키가 크지만은 우리는 메뚜기 같다. 여러분, 어떻게 사람을 메뚜기로 표현합니까? 여러분, 사람은요, 믿음이 약해지면요, 자기 자신이 너무 초라해져요. 그리고 내가 당할 이 살림 문제는 너무나 엄청나게 보이는 겁니다. 그것은요, 우리가 메뚜기로 보인다는 것은요,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인도해왔던 모든 것을 사실은 다 무효화시키는 겁니다. 그들이 메뚜기라 해도 하나님이 인도하시면 되지 않습니까? 여호수아 갈렙은 올라갈 수 있다는 겁니다. 그러나 열정탐꾼은 못 간다는 겁니다. 우리는 망한다는 겁니다. 여러분, 어떤 문제 만나도요, 나를 보는 것도 아니고 내 적을 보는 것도 아니고 중요한 건 누굴 봐야 되느냐면 하나님을 봐야 됩니다. 우리 신앙생활은요, 계속 우리는 나를 보고 세상을 봅니다. 사람을 봅니다. 환경을 봅니다. 우리의 주인은 정말 만만하지 않습니다. 그런데 우리가 거기서 떨 이유가 없습니다. 왜냐하면 이 모든 것을 통치하실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. 그래서 우리가 이 저녁에도 기도하는 겁니다. 여호수아 갈렙, 우리는 이 믿음 가져야 됩니다. 이 믿음 가진 자만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. 저 천국으로 갈 수 있습니다. 여러분, 우리는요, 지금 살아가는 매일매일이요, 천국 가는 걸음이에요. 천국 가는 걸음 같으면 가는 거고, 걸음 아니면 못 갑니다. 이스라엘 민족들이요, 약 200만이 이 마지막 가나안 땅 들어가는 그 입구까지 올 때까지 그들은 가나안 땅을 바라본 게 아닙니다. 계속 현실을 바라봤습니다. 지금 우리는
가나안 땅을 바랍니까? 천국을 바랍니까? 현실을 바랍니까? 우리 저 천국을 향해서 나아가는 믿음 되어야 됩니다. 그러면 우리가 만난 이 사건들은 그까지 것이에요. 그까지 것. 우리 믿음으로 승리하면서 오늘도 기도하십시다. 오늘도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의 강한 손으로 혹시 우리가 메뚜기 같다 하더라도 하나님 우리를 그 능력의 손으로 우리를 품고 우리의 약속하신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로 들어갈 줄 믿습니다.